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꼭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1절, 2절, 3절밖에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은 조금 천천히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행기가 가장 많이 힘을 쓸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륙할 때, 비행기가 처음 이렇게 딱 바퀴를 들어 올려서 하늘로 날아오를 때가 이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뭐 이제 연료통의 절반 이상을 이제 하늘로 떠오르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굉장히 꼼꼼히 읽으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상황이 있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이제 비교해 나가면서 과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가? 조금 더 좁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부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들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편지의 발신자로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의 어떤 고민이나 고충 같은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청빙을 진행을 했는데 청빙을 진행하고 보니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학교를 등록해서 다닌 것이 아니라 한 학기만 이제 청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교회가 문제가 빠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로 이제 한참을 씨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이제 사도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사도로 존중해 줄 것이냐, 그의 말을 우리가 들을 것이냐와 같은 문제들을 이제 변호하고 또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보시면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고린도후서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1절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이 되겠습니다. 이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 지방의 이제 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고요. 큰 항구가 두 개가 있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잇는 그 중간 지점에 또 도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큰 항구가 있어서 물류의 중심지로 또 무역의 중심지로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한때는 이 도시 안에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갈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여러 인종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중심지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와 같은 행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서 먼 곳에서부터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의 중심지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래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너지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 세워진 도시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할 만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된 도시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요. 오늘날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계획 도시가 바로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반드시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란색에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질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이제 바운더리나 경계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거처가 되신다. 예배의 장소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분리되어 구별되고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지고 완전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과부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식사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메시지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면 이 편지의 앞부분에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수많은 편지들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이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려면 먼저 룻기 2장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이제 룻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밭에 나가서 곡식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곡식을 줍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룻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길거리에 나가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농사가 끝나고 땅에 떨어진 몇 가닥의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시어머니와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룻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 룻을 본 보아스라는 주인이 그녀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른 밭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목이 마르거든 보아스의 종들이 길어온 물을 함께 마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제 파란색 글씨와 나타난 것처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속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빨간색 첫째라는 글씨는 빼고 은혜부터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즉 보아스는 부자였고 룻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룻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강한 사람이었고 반대로 룻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첫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보다 조금 더 낮게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두 번째 속성이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신 분들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분들은 이 후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내가 너만 안 낳았어도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후회해 보신 적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자식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자식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지만 참아야 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심판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가 되었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끈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죄인이지만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오게 되고요. 은혜는 죽은 자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은혜는 함께 따라서 읽을 텐데요. 셋째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편지 속에서 이 율법과 은혜의 개념을 철저하게 반대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절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은혜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11조 같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뭐하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숨어있는 사랑, 가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게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 목숨도 달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깟 것들이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칼빈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편지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그 편지에 써 있던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든 이미지인데요. 잘 보시면 영어로 My heart I offer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이런 존 칼빈 목사님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보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율법으로 표현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글씨를 따라 읽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해서 2번째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평화, 평강, 화평이라는 말로 옮길 수 있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 샬롬이 깨졌다, 평강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샬롬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가정 내의 샬롬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가정 내의 평화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또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이웃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수평적인 관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직적인 관계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졌을 때 우리는 영적인 샬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샬롬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날 때 흔히 이제 안녕이라고 안녕하냐라고 물어보듯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평안하니, 평강하니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서도 샬롬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이제 이루라는 말에 샬롬이라는 말이 더해져서 생긴 합성어인데요. 이제 대충 평화가 내려오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도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둘러싸고 전쟁이나 어떤 기근이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으로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2번째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은 온전함을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 더하기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샬롬이라는 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명사이고요. 원래 샤렘이라는 동사에서 이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샤렘이라는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온전하게 하다, 보상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을 이 샤렘에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나병 환자가 피부병이 다 나아서 성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교회에 나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고요.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진정한 샬롬, 평강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고요. 이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았는데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던 유출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불경스럽지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평강에는 영적인 차원도 있지만 육적인 물질적인 차원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다라고 하면 심리적인 평안, 어떤 영적인 평안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에는 물질적인 그리고 육적인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어서 질병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샬롬, 평강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온전함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평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은 위로부터 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출발점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출발점은 저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마찬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6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11 제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영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육신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마찬가지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오지 않나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즉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퍼지게 되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고요. 그래서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인내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은혜란 무엇인가, 평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안양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 은혜를 가둬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나보다 더 낮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요. 평강은 평화이고 온전함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평강하길 원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아직 젖된 아기와 같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직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강이 임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서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결핍, 가족 간의 분쟁, 물질적인 부족함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